1절에서부터 5절.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자막을 보시고. 고린도전서가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네, 신약에 있습니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 이종기 성도는 자막을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부럽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일꾼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인가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요? 여러분들이 맡은 자입니까? 어떤 임무를 맡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잘 감당했을 때는 어쩐다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그때 시작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라도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픔을 받았으니까 에이 좋은 것만, 아픔도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영성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자칫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찌꺼기 같은 짜투리기는 하나님 드세요 하고 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서 쓰고 나면 찌꺼기 하나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일날은 뭐예요? 일주일의 마지막이 주일날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첫 썬데이가 바로 일주일의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첫날. 아멘. 첫 주에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대에 아름다운 마음과 열심으로 품고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고 몸으로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구약의 성전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리 전 국민이 예배드리려면 맨날 며칠씩을 걸어가지고 말 타고든 걸어서든 맨날 며칠을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든단 말이지. 하나님께 드릴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왔어. 짐승을 가지고 그 염소나 양을 끌고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은 세대가 너무나도 좋고 좋아져가지고 얼마나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만큼 나태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과 생각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가장 귀한 것, 가장 힘써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사상을 벗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김공기 목사 기도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고을에 가쁩니까?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그렇게 경외심이 많은 욥이, 우스땅이라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들이 우인이 없다는 걸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욥에게 고난이 닥쳐올까?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즉사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다 불타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몸이 악창이 들어버립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아내도 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해코지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걷다구로 하나님 같으면 저주하고 죽어버려야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청성 떨고 있냐? 그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당신을 걷다구로 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말씀에 깨어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 존재인 것,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욥은 전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버리죠. 벼락이 떨어져서 온 가축이 다 죽어버리죠. 도둑대들이 와가지고 가축을 다 훔쳐가 버리죠. 집이 불이, 그 저택이 다 불나버려서 재만 남았죠. 몸뚱아리에 악창이 고름이 칙칙 터지는 그러한 질병을 받아버렸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 없어. 옆에 친구들이, 동료들이 와가지고, 야, 그딴에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봐라 이놈아. 나처럼 절간으로 가지 무슨 놈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교회 다니봐도 필요도 없네. 교회에다 헌금 되고 뭐 돼봐도 아무 필요도 없네.
욥이라는 사람에게 테스트가 주어졌어요. 욥기서 한번 봐볼까요? 한번 욥기서 2장 한번 봐봅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기 자막을 읽으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인정해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온전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 역시도 딸이 넷이나 나도 있어요. 5살 때, 막둥이가 5살 때 우리의 딸 넷을 다 전처가 다 데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눈에 선하던 애들을 한 시간에 내 눈앞에서 다 데리고 잠적해버렸어요. 그럴 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저 욥기서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 말씀으로 붙잡고 끝내 이겨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네요. 왜? 욥은 나는 그때 시험을 이길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욥은 자식이라도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어딘가에 살아있다 이거예요. 지금 엄마 밑에 있지 않냐 이 말이거든. 자녀가 내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건 줄 알고 자식을 위해서만 막 이렇게 무상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자식이 없어지든 뭐더라고나 자기가 시험 들어가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거라는 것만 인식할 수 있는 믿음 되시고 맡겨졌어요. 그가 어떻게 되고는 하나님께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내가 강요할 것이 안 돼요. 우리 이걸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자식을 키우는 사상론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 벗겨내기 위함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이 욥의 고백 속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나는 그 욥의 말에 굳게 세웠어요. 왜? 나보단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거라는 걸 나는 믿었어요. 나보단 더 알잖아요. 욥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잖아. 안자의 소리에 따라서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을 따라서 가기만 해도 여러분 1등이에요. 그걸 본받아서 가기만 해도 이 욥이 있으므로 나는 그 시험에서 서서 나는 그 환난 때 술 먹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낙담해서 원망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집사 때니까 집사 때 편집사 때 그것도
너무 괴로워서 맥주를 안 먹을 수가 없었어. 두세 병은 먹었어요. 며칠간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는 교회에 가서 2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갑니다. 새벽 예배를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 하나님과 나와 대면할 일이지 어떤 것하고 대면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야. 나에게 잘못은 내가 목회자의 사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환난 풍파였어요. 거기서 두 손발을 다 들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나에게 수없는 길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내 생각으로 다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갔어. 그러니 가정에 환난이 겹치는데 차근차근 좀 약한 것도 왔더니만 그 다음에 좀 오고 또 오고 이거를 자식들이 다 풍파들 다 갈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때 정신이 딱 들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가겠나이다 해놓고도 여러 차례 또 뒷바꾸를 또 해. 우리는 조금만 내 삶이 평탄한 길을 조금만 주게 되면 헛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일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먼저 뒤로 꽉꽉이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욥이 4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여러분 중에 환난이 뭡니까? 몸이 병이 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의 목숨은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앞창은 들게까지 병까지 내가 허락하마 사탄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디라.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다 나버렸어. 그러니 이 욥이 어때요? 여기 자기 집이 불타버렸어. 그 불타버린 그 집 불타버리서 죄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기아 조각이 집을 기아 조각이 이제 다 불에 타버리고 부서진 그 기아 조각이 가지고 하나 가지고 몸이 가려우니까 종기나서 얼마나 가려웠겠어요. 그 기아 조각으로 뚝뚝 긁어 가려우니까 워낙 가려우니까 그래 긁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부자가 그 명성을 날리던 그 사람이 그 인정을 받던 그 재판관이 하루아침에 이 거지가 생거지가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9절에 그의 아내 여러분들 아내 잘 만나야 돼요.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형제지간이고 아내가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누구들 간에 가장 절친한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평하는 소리를 미혹받을 수가 있어요. 10절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욥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아내한테 하는 말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세상에 그 제 가운데 앉아서 그렇게 긁고 있어 재산 다 탕진하고 새끼들 10명까지 다 죽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원망도 헐만한데 마지막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욕해버리라는 거. 그러고 죽어버리라. 여러분들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죽음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게 했을 때 가시가 죽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좋은 생각인 줄 아세요? 그런 사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대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사탄이 그 생각을 그렇게 심어주는 거거든. 사탄아, 살고 죽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늘 내가 어찌 내 목숨을 하나님이 준 목숨을 내가 차결하겠느냐 이렇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 겪는다 하더라도 요만큼은 안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종기 성도님 환난 많이 당하고 있죠? 요만큼은 안 당했어. 욥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환난을 당해. 우리가 받는 환난은 뭐예요? 거의 내가 잘못해서 받는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받는 환난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환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환난이 올 때는 벌떡, 환난이 올 때는요 몸을 바짝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환난 올 때 여러분은 몸을 바짝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환난이 왔을까 하고 머리를 바짝 움츠리고 머리를 숙여 그분 앞에 조아리시길 바랍니다. 이 환난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나의부터 성찰하며 쑥 해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낱낱이 회개 자백해서 치료가 내게 오는지 안 오는지, 회개 자복할 때 치료가 오면은 나의 죄성에서부터 온 것이고, 회개 자복을 다 했어도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네 믿음을 보겠다 이거예요. 좋게 주는데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십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되다 우리가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을 본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 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가운데 타버려도 불이 다 따버렸어도 감사 이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원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교회 일꾼들이 바로 자격이, 교회 일꾼들이 구할 것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겠어요? 충성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개인의 집단이 아니에요. 송영기 목사가 여기에 주인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주인인 걸로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가.
교회 일에 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헐서고 나올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 싶어. 교회는 공동회예요. 공동. 장로회라고. 장로회. 회. 여러분 개개인이 다 여기에 주인이면서 관리자라고요. 임무를 맡은 자라고요. 교회에 뭔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머리 싸르고 나와야 될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교회의 의견을 하나도 내가 아직까지는 내세우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형편과 처지만 이해만 한답시고 내가 이거 자꾸 그렇게 교회는 창사집이 아니에요. 맡은 바 임무를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에 맡은 바 임무의 하나를 가람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개개인의 나약함들만 자꾸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개인의 어떤 사업장이 돼갖고 있어. 여러분들 어느 날 어느 시에 목사가 모입시다 하면 여러분 다 나눠놓고 올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목사님 바빠요. 바빠요. 나는 그걸 안 했어요. 교회 문 닫아버려, 가게 문 닫아버렸어요. 왜? 하나님 우선이잖아요. 나는 문 닫아버렸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어져. 교회에서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책망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망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다 나가볼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예요. 세상 직장의 상사가 뭐라고 나가버린 거랑 똑같은 거지. 목사가 지적해서 책망하면 옛날에 그런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며. 목사가 책망하니까 그 장로가 무릎 꿇고 와서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다 눈물 빠져가고 다 회개가 터져버렸다며.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들었죠?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는 어때요? 여러분들 밑바닥 닦아주는 곳에 이 시다바리가 되어갖고 있어. 이것이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되어갖고 여러분들은 항상 고귀한 자녀들을 만나고 이렇게 되어갖고 있어. 이것이 그냥 가다 보면 그것이 묻혀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그것이 인식되어 버리거든요. 사람은 교육의 동물이에요. 교육하지 않으면요 교육한 대로 흘러가 버린 것이. 원인은 뭐예요? 다 내 탓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릴 때부터 훈계하고 채찍으로 갈고서 키우는 애들과 어리니까 이쁘니까 이렇게 하다가 뭐 몰라. 이제 우리 교회도 재직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재직회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왜? 다들 시간 없다고 그냥 다들 밥 먹으면 가기 바쁘니까 이게 뭐 교회도
여러분들 재직회랑 우리 최태화랑 집사님 어때요? 순복음교회 어때요? 직분자들은 어때요? 모임들이 어떤 식인가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고. 이렇게 교회에서 큰 교회 조직적인 교회는 다 그리고 거기는 뭐예요? 어때요? 교육이 어때요? 군대식 같아요? 안 같아요? 군대식 같죠? 이거는 어느 그냥 장사집에 장사하러 나와서 너 그냥 와서 밥 먹고 돈 줬으니까 네가 다 마무리해. 우리 손님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직분에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안수 집사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권사 직분이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가? 집사 직분 받으면 어떤 사람인가? 일개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는데 이는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언제 모이라고 한번 하게 되면 예스를 그냥 그쪽은 다 어찌든 네가 핑계다 대고 다 하고 그냥 논바닥에서 일하다가도 그냥 대충 씻고 아이고 목사님 뭔 일이십니까? 뭐 교회에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성도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헤아림이라 하면 나도 1, 2등 갈 거예요. 헤아림을 하다가. 왜냐면 이 교회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송영규 목사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열심 하나하나 하나님이 욥도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열심 하나하나, 염려, 교회에 대해서 염려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심령, 중심 다 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 혼자 한들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교회에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고 깨차고 있을 사람 그 성도가 다 돼야만 해요. 불 끄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 되냐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개개인의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이 뭐 하나 놀라도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께 감동을 여러분들이 뭐 하나도 해서 갖다 놓고 교회에 채우고 그렇게 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끌고 가야만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야 교회에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자빠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형제가지 않으면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 일은 다 봐가면서 교회에는 찌꺼리기로만 목사 네가 벌어서 해. 너 잘하더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뭔 맛이겠어? 그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가난한
가서도 저놈이 밥을 먹는지 못 먹는지, 저놈이 입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놈은 지원이 받았으니까 저 땅으로 살지, 나는 하나님의 복 받았으면 하나님처럼 나는 이쪽으로 살니까 하나님처럼 복 받았고 내가 이렇게 누리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답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라 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장로회,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는 쏙 빠지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나는 다른 사역자를 갖다 놓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다른 사역자 놓고 나는 다른 데로 또 이런 생각도 나는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내 목숨을 풀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일에 힘써서 목회자를 누구를 청빙해 올 것인가,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으시고, 한 가지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에 성공적인 무역업자 한 사람이 중요한 대사직을 임명받습니다. 그 무역업자는 이 커다란 대사직을 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감사했지만 이 직무를 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사직이면 얼마나 커요. 근데 자기 사업 때문에 이걸 면해달라고 그 여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외국에 나가면 자기의 사업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여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왕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대는 외국에 나가 나의 일을 돌보시오. 내가 그대의 일을 돌보리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대사직을 수락합니다. 몇 년 몇 동안 나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여왕은 약속대로 그의 사업을 아주 잘 돌봐준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 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그들의 개개인적인 즐거움이나 개인의 차질이 없을 때만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첫 번째라고 모신다고 하나 그들의 삶에서 주님과 주님에 대한 봉사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으뜸되는 자리에 올려놓아야 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 중에서 우선해서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당신의 삶의 첫 번째로 모시고 있습니까? 물을 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첫 번째로 모십니까? 아멘. 그럼 어디 목사가 한번 비상 한번 걸어봐야 되겠어요. 원하. 목사에게 순종한다고 온 것이 아니죠.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사의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후달경거에 부를 때는 여러분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를 때 마다 않고 달려오는 신앙 갖기 바랍니다.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다 바빠요 목사님.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은 그걸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갖고 야 이거 내가 하는 그런 하나님 만나봤나요? 없어요. 말씀으로 종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응답들을 줍니다. 여러분의 계산으로 다 삭제했는가 순종했는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을 먼저 찾아가는 습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 하나님 먼저 그것부터 옵니다. 누가 그랬죠?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알죠? 아사왕. 성경 한번 봐볼까요? 아사왕이 역대하에 나온 역대하 16장 1절부터 봐봅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아사가 왕된 지가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탄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북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나아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봉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나아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만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보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하더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아사에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니까 선견자들을 목에 가둬버려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11절에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팔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우리는 여호와는 두루 땅을 감찰하신다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루 감찰해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 핍박하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핍박하지 말고 험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럴 권위 없어요. 까불다가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재앙이 닥쳐버려요. 가정에도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자식들에게나 재앙이 닥쳐버려요. 이 아사도 어때요? 그렇게 선견자들 가둬버리고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버려요. 또 병이 들어버려. 뭔 병 들었어? 병들은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 발이 병들은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 때는 뭐예요? 내 형편이 먼저 우선 되버리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의사들을 의지해 병원 의사를 먼저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질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죠? 아까 39년이 됐는데 왕이 있은 지 41년 39년 41년이니까 2년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꼴까다 해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빨리 끝나버리냐 병신으로 사냐 어떤 걸로 사냐 따라 갈라져버리는 이 땅에서. 그랬더니 우리는 모든 것이 그래서 순종 하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인식하고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철저하게 중요해요. 난 몸뚱아리가 조금만이라도 아파도 하나 앞에 발발발 떨어버린다니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만 한 것만 갖고도 회개 잔액을 해야 돼, 해버려요. 그래야 내가 풀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지. 땅에서도. 아멘입니까?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가서 여왕께 모든 걸 자기 사업은 다 맡기고 여왕의 직무를 받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앞서서 먼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에 나서버리니까 내 새끼들 전부 다 알아서 대학까지 정부에서 다 가르쳐줘 보잖아요. 그냥 뭐 조금 못 만나는 것 뿐이지 어딘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도 보면 다 만날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직무를 감당한다는 거죠.
교회 일꾼답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욥처럼 말이 안 나와버려요. 하나님 어디가 있나? 잃어버린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와서 한 번씩 와서 창문도 한 번씩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밥 준비되기 전에 물수건이라도 가지고 한번 창문이라도 한번 먼지라도 한 번씩 한번 닦아보는 여러분 한번 계시길 바랍니다. 한번 거리들고 한번 샥 한 번만 한번 오늘 한번 닦아보세요. 연습삼아. 할지 모르죠. 연습이 안 돼서 걸레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죠. 목사님 걸레 어디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이 교회 일꾼이요? 여러분이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걸레 어디 있어요? 식당에 조업원들 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살펴보면은 일당이 오면요. 교회에 내가 식당 할 때 일당을 부르잖아요. 직원이 심은 일당을 불러. 그 사람이 살림살이 뭘 알아? 사장님 뭐 어디 있어요? 맨날 어디 있냐고 물어보. 당연하지. 그런데 정직원은 어디 있어요? 하면 뭐라 그래? 어디 있어? 아직도 모르냐? 야단 맞죠? 교회 일꾼들은 어때요? 아직도 모르냐고 야단 맞는 거예요. 걸레가 어디가 있을까요? 장로님 하나 안 해. 심각한 문제예요.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길들이 드리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이 종이 가르치지 못한 이 종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우리는 준비해 충성